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운데 뒤에 문을 활짝 열어둔 것을 전 이제야 알았습니다. 참 환하고 빛이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오고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2부 시간 말씀에 항상 이렇게 두려운 마음과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성도님들도 이렇게 더욱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실 것이고, 아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심정이실 텐데,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1부 말씀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몇몇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 같은 그 말씀으로 이 같은 우리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1부 시간에도 이 놀라운 말씀 저희 가운데 이렇게 퍼졌고 또 증거됐고, 이 말씀에 우리 감동을 받으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일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감사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득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 같아서 또 우리 같아서 다 이루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큰일 났겠다. 사실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점에서 멈춰도 우리 보기에는 괜찮을 만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몫으로 삶을 살고 계셨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평범한 한 청년으로 어머니와 또 동생들과 더불어서, 아마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한 평범한 청년으로 그냥 생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한 어떤 그 일상의 행복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평범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오셔서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그것대로 주님께서 그냥 사단의 요구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또 얼마든지 우리 보기에는 그래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만한 꽤 괜찮은 제안과 조건들로 이렇게 협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멈추셨다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죠. 그때 또 거기에 만약 멈춰 서셨더라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했을 때, 또 만약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멈추셨다면, 조금 더 그래도 계속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골고다를 향해서 오시는 중에 계셨습니다만, 또 혹시 만약에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거기서 그대로 멈추셨다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정말 우리한테는 큰 재앙이 됐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향해서 한 번도 마음을 굽히신 적이 없으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향해 오셨던 바로 이 또 다른 동산 위의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 아침에 읽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조금도 지키지 않는 법이 없으신,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만약에 주님이 정말 그래서 다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아니 차라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그런 분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한번 보시면요, 또 몇몇 좀 성경들을 찾아보시겠는데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처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이와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장 1절 말씀이죠. 천지 창조를 또 사람을 만드시는 일까지 마치신 다음에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에도 다 이루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그 인간 역사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이 십자가 사역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맨 끝에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 또 보시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또 21장 말씀도 한번 또 펴서 보시면요,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 영원 세계를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루었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바로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처음이 되시면서 완성이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면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우리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된 것이죠. 모든 이 이야기들,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 역사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으셔서. 우리는 얼마나 중도에 포기하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넌 참 좋은 얘기 먼저 해주십니다. 어른들이 넌 참 이렇게 좋은 게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끈기가 없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면으로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얼굴도 좀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상처가 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대학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끈기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끝까지 무언가 성취하는 그런 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거창하게 잘합니다. 1년 시작할 때 우리 다들 계획 세우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 계획 잘 세웠었습니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에 두면 항상 완벽한 시험 공부 계획. 시험 공부 계획만 딱 보면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성취가 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특별한 분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들 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 때 학교를 다니다가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중간에 나가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참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끝까지 정말 진득하게 사람 관계를 맺어서 정말 참 평생을 함께할 그런 어떤 우정을 맺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마음에 그냥 좋은 마음들을 따라서 좀 사귀었다가도 또 금세 또 잊어버리고 되게 그래서 제 그 주변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깊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 전화를 오면서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럴 정도였는데 먼저 첫 인사가 욕이었습니다. 너는 왜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넌 왜 한 번도 연락을 먼저 안 하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이런 연약과 좀 부끄러운 얘기들을 드립니다만 대부분 우리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를 중도에 멈추기를 잘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셨다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누가 하나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데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중도에 포기하는 습성, 중간에 안주하는 습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 1장 6절 같은 말씀이 이를테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7절입니다.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우리 잘 아는 그 내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또 그들의 그 출애굽의 목적지는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셔서 얻게 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달했었고요. 대략 그 다음에 이듬해 2월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달까지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물론 거기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여러 계명들이 있었고, 마땅히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회막을, 성막을 지어야 했고요. 뭐 그런 이유들로 얼마나 시간이 정체될 수 없었던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호렙산에 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호렙산에 거한 지 오래다. 너희는 충분히 오랫동안 지금 여기 머물고 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 진행해라.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라. 그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머물러 있던 곳에 모든 짐들을 다시 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어떤 경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따라서 처음 출발을 되게 우리 다 같이 잘 합니다. 우리 처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또 침례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벅찼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오롯이 주의 제단 위에 바치리라. 그 같은 순수한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따라서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평생 우리 주님만을 가장 존귀히 여기겠다. 우리 그런 결심의 순간들이 몇 차례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어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뭐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호렙산에 있으니까, 시내산에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친히 주어졌던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옥같이 푸른 하늘, 그 아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는 진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 시내산에 있었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경험들이고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래서 마치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가? 라고 일부러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만족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만족감이 그들로 그 다음 걸음을 떼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간 수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그다지 큰 진전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에 진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교회 생활도 무난하게 하고 있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런 순간부터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지게 되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봉사를 하긴 하지만 내가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던 거니까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 목적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 너무 오랫동안 이 산에 거했다. 방향을 돌려라.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안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 상태에 혹시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가요? 교회 생활의 수준에 있어서도 그냥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딘가에 걸려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활동들을 한다고 하지만 어딘가 지금 걸려 있어서 뭔가 발목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만큼 구하고 또 그분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언젠가부터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아침에 좀 큐티하니까, 나 매일 성경을 따라 잘 읽고 있으니까, 나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지금 중도에 멈춰 있는 상태는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시고 또 우리에게 어쩌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상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 감사함으로, 참 감사하기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들,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에게 참으로 약속된 약속의 땅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을 얻는 것,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알고 그분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알고 더욱 그분을 얻고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부르심이고 또 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장 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하죠. 근데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참 두려운 보고였습니다. 그들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저하게 만들고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불신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8년, 시내산에서부터 한 38년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불신이라는 이유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 예를 들면 신명기 1장이 호렙산에 오래 머물렀을 때에는 어떤 안주하는 태도, 자기 만족, 안일한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테면 신명기 2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 보고 이후로 그들이 한 38년간 가까운 시간을 방황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이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비슷한 패턴에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들이 안주하는 태도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아가라고 하셨다면요,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때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이 지났을 때 이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선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사해 아래쪽에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까지 그냥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작을 잘 했었습니다. 그 성전 기초를 잘 놓았었는데 주변 백성들의 반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 권세자들의 말들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대로 중단한 채 15년, 16년 시간을 허송합니다. 그때 그들의 핑계가 그러 있었죠.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 성전 재건을 지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하지 않나, 저 자신이 하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 언저리에서 아주 멀리 있지도 않지,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어느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이상으로는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떤 안주하는 태도, 이와 같은 불신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했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같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의 그 다수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어느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기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모세를 평할 때 참 특이하게도 보통 이런 어떤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들, 끝까지 성취하는 사람들을 우리 되게 강인한 사람으로 묘사하기가 쉽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헤치고 정말 이 악물고 강하게 막 엄청 막 저돌적이고 막 추진력 엄청 막 세시고 사람들 다 막 이끄는 그런 어떤 강한 리더십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짐작하기 쉬운데, 근데 모세를 향해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숭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0장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발행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비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비난을 당했었죠. 그런데 12장 3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막 거칠고 막 터프하고 그런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얻고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같은 사람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온유함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 단어를 풀이한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온유함, 온유는 무엇인가? 겸손함으로 담당해야 할 사명,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상태,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뜻을 인식함. 온유는 그런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렇게 그냥 우리 성격적으로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사람 좋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고자 하는 태도,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뜻을 인식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뜻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담당해 나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얼마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 들고 덤벼듭니다. 짱돌 좀 들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막 같이 맘먹자고 덤벼듭니다. 위태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조차도 그냥 야 됐다 그만하자, 얘네들 안 되겠다, 우리 너랑 같이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이 정말 소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겸손함으로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갈렙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2장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요. 갈렙은 이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을 향해서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를 묘사할 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것.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달리 생각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좇았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갈렙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뜻을 인식하는 사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땅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으로 땅을 얻을 것이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주님 역시 사실 끝까지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역시 바로 이런 면에서 또 좋은 본이 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함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 그건 물론이지만 그러나 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좇았은지 우리 주님이 그런 면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함은 멈추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던 그런 강인한 그분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말씀 배웠던 것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오시는, 누가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강인한 발걸음에 그분의 온유함이 배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멈추고자 했던 그런 순간들을 기꺼이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굳은 결심이 그 마음에 있으셨습니다. 승천하기가 다가오시니까,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분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온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돌아보지 않는 마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 오직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고 분깃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향하는 것. 마치 레위인에게 다른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유업과 분깃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된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랄 유일한 기업,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이라고 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 그분만을 바라고 우리가 떠나왔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안주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기로 적당히 만족하지 않는 것, 과거의 어떤 쓰라린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더 이상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꺼이 이 애굽을 뒤로하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땅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중간에 끼인 상태죠. 애굽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상태라고 그러죠. 저기 문이 있으면 문 아니고 문 밖에 있는데 차라리 문 안에 있고 차라리 문 밖에 있으면 나오는데 문 사이에 껴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얼굴은 저 뒤를 향하고 있고 몸은 앞을 향하고 있는 그 기괴한 모습.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더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차지하라고, 얻으라고 우리 계속해서 이 불신하는 우리에게, 또 안주하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자고.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수년간, 요 최근 1~2년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어떤 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나는 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매일 갖는 그분과의 교제가 전보다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내 삶은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있는가? 내게도 그 포도나무가 맺는 그 열매가 가진 나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 열매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좀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런 수준에서 별다른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거기서 시간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이 저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우리 한 개인, 우리 한 분 한 분, 저 자신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그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뭔가 해줄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나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소벨 쿤이라는 그 중국의 20세기 초에 중국의 선교사 자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자매였는데 그 이제 중국을 향해서 떠나갈 때 함께 동역했던 많은 자매들이 그 항구에서 그를 전송했습니다. 마음이 참 벅차고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배는 이미 떠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뭔가 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인사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더 앞으로, 우리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추구는 끈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그 자서전의 책 제목이 그래서 추구입니다. 그는 중국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 실제로 진정으로 그분이 향했던 목적지는 중국 너머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중하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찾아 나아가자. 그런 권면을 자매님이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얻는 일에 더욱 주려하고 더욱 배고파하고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약속된 또 하나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 누구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이 같은 분들, 심령에 통회하는 분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국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우리의 이 습성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할 때 너무 오랫동안 쉬면 오히려 올라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쉬면 그냥 갈 때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계속 떼는 것. 잠깐 실만한 곳을 찾았다면 잠깐 쉬었다가 또 원기로 회복하고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는 끝이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비단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어느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정말 그분께로 도달했을 때 그분께 어느 한순간 우리 호흡이 끝나든지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경배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한 복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에 고속도로가 나 있는 사람, 항상 그곳을 향하는 사람, 항상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존전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참 큰 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린 참 쉽게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또 참 때로는 또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또 우리에게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참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계속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계속 안위해 주셔서 저희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와 같은 참 복스러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 주님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